수고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안수 집사가 처음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을 달아놨어요.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안수 집사로 삼으라 했는데 그 조건이 3절에 있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안수받기 전인가요? 안수받고 난 후인가요? 받기 전이죠. 안수받기 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서 저들에게 안수하라고 했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안수를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성령 따로 지혜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구별이 될까요? 성령 따로 지혜 따로가 될까요? 성령은 성령이 있고 지혜라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나누어지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그 지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지혜 말고 어디서부터 나오는 지혜? 성령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해졌죠.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수집사 주간 예배 때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안수집사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안수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안수집사님들은 하나님 제게 이러한 지혜를, 성령에서 나오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지혜가 있어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 3가지 상황은 3가지인데 내용은 지혜는 4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셨어요. 그 단체에 들어갔는데 그 단체에서 출세를 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출세를 하려고 하면 줄을 서야겠죠. 줄을 서야 돼요, 줄을. 그 줄을 어디 줄에 쓰는 게 출세하는 데 이득이 될까요? 첫째, 1번 줄, 다수파. 2번 줄, 소수파. 어디에 줄을 서는 것이 빠를까요? 뭔가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쪽에다 말을 하면은 지혜 없다 그럴 것 같고 이쪽에다 얘기하면은 진짜라고 물어보면 자신은 없고 이런 상황입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믿음으로 얘기하자 이거예요. 어느 쪽에 서야 되냔 말입니다. 일단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쓰는 게 출세에 빠르겠어요? 다수파에 써야 됩니다. 주류파,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에 줄을 서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지혜 있다 그래요, 남들은 그거를 발견해서 줄을 설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는 2 세력이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히브리파, 또 하나는 헬라파요. 어디가 다수일까요? 당연히 히브리파가 다수예요. 뭘 보면 이게 다수인 줄 아나요? 일단은 헬라파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히브리파는 지금 고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서 있는 사람하고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 어디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현지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가 12명인데 그 12명이 전부 다 히브리파예요. 뿐만 아니라 돈은 누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돈 낸 사람들 이름을 보면 알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히브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5장에 가면 아도니아라는 사람도 등장하죠. 그가 재산을 다 낸다고 했다가 반만 냈다가 죽잖아요. 낼 때도 반은 낸 사람 아니겠어요. 그 반을 낸 사람 아나니아도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히브리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당연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파는, 다수파는, 주류파는 히브리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7 안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쯤 자리 잡으려면은, 물론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이긴 하지만, 한 자리 차지하려면은 누구의 눈에 이쁘게 보이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이 사도들과 이 주류파인 히브리파의 눈에 드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출세할 수 있고, 뭐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유익합니다. 근데 이 7 안수 집사는 어느 편에 섰다고요? 헬라파 과부들 편에 섰다 이거예요. 소수파에, 그것도 과부의 문제에 끼어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참 지혜 없지 않습니까? 여기 서가지고 뭐 얻을 게 있다고, 그 사람들 대변했다고 뭐 좋은 게 있다고, 거기에 서가지고 사도의 반대편에 서서 자칫 잘못하면 사도들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는데, 사도들이 워낙 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한번 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할게. 이거 사도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지, 옹졸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나한테 도전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헬라파에 서가지고 그들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성경 하나 찾읍시다. 시편 146편 9절입니다. 146편 9절, 907페이지 시편 146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약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럼 다시, 그 안수 집사 7이 왜 헬라파 과부들 편에 섰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에 마음이 가 계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이 모두가 모여있는 곳에서 센 자가 있고,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센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높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생겨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느 쪽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약한 자 쪽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여럿 있었다고 쳤을 때 그 여럿 자녀들 중에서 제일 신경이 쓰이는 자녀가 누구예요? 약한 자잖아요. 동생들이고. 그래서 형한테, 오빠한테, 언니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는 죽으라고 들었어요. 제가 장자라서. 죽으라고 들은 게, 네가 봐줘. 네가 봐줘. 네가 좀 양보해. 어렸을 때는 그게 참 싫었어요. 아니 왜 자꾸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7살 때도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14살 때도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내 동생은 14살 되는데 오빠한테 얻어먹지? 열받지 않나요? 장자의 아픔을 아시나요, 여러분? 근데 부모의 마음이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꾸 약한 자 쪽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본성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우리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 뭐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은 새가족이라든가 또는 어린이라든가 이런 분들 약하지 않습니까? 또 뭐 어른들이라든가, 뭐 직분은 높을 수 있지만 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것을 아는 게 지혜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으로 할 수 있을까? 세상을 감지 못하겠죠. 성령에서 나오는 지혜만이, 성령만이 누구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누구에게 마음이 가시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내어주는 게 장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외당한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분들도 있고 고통받는 분들도 있고 이제 교회에 와서 어디에다가 인사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이게 참 그래요.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직분이 꽤 높아. 다른 데서 갔을 때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은 진짜 초짜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군대에 있을 때, 뭐 제가 뭐 군대라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어쨌든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22살에 입대를 했고 28살 된 대학원 경희대학교 영문과 석상가 사회적으로 꽤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친구라서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어디에 앉아 있을지를 몰라요. 사회에서 이 정도 살았으면 또 경험도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뭐 화장실은 언제 가야 돼 이걸 몰라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화장실 언제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면 다 그런 거예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들의 편이 좀 되어주시죠. 우리 교육자들이 손이 안 닿을 수도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그런 곳에 좀 편이 되어주시고 좀 대변도 좀 해주시고 좀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물론 다 그러시죠. 우리 교회 지금 뭐 본고에 발판 깔린 것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건의하셔서 하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 이렇게 잘 둘러보시다가 좀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 어른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또는 새가족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든가 또는 교회에서 아프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변도 좀 해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분들의 친구도 되어주시는 건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 감당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되어지고 그런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가지고 교회에 어둡고 약하고 힘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변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하나 좀 보고 가죠.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 (14장 29절) 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결론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그들을 친구 되어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셨어요. 그 마음을 갖고 물론 이걸 바래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령 충만하면 이 지혜 생깁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좀 잘 섬겨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수 집사가 등장하는 두 번째 이야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인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잡히냐면 눈에 시빠이같게 불 들어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요. 이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잠시 피하는 거예요. 오늘은 막 뭐라고 하면 알았다고 다음에 만나자고 해서 그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피하냐 그러면 이런 말 쓰잖아요. 세상에서는 목사님 뭐 세상이 뭐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하고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 저는 뒷감당은 몰라요. 그냥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려면 죽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세상이라면 어느 쪽을 택할까요?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안 살아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를 뭔가 희생시켜서 하는 것은요, 미련한 짓입니다. 특별히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얻을 수 없고, 권세도 얻을 수 없는 일에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건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속담도 있어. 죽은 사람보다는 산 개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 뭐하러 죽냐 이거지. 뭐하러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런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음을 외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미련한 짓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알려주시는 두 번째 지혜,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복음의 가치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 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나미스를 영어로 표현한 것이 다이나마이트예요. TN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 하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 폭발력이 다이나마이트인데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복음에 들어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도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시고 아름다움이 복음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도 살아나고 그 고집불통인 유대인도 살아나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상한 자와 모든 상처 입은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요 다 살아나는 이런 신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세가 이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낼 만큼 대단한 것이 있던가요? 없더라 이거예요.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복음 안에만 들어있다 이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유언 디모데후서 1장 8절 348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8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해라. 아니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고난보다 뭐가 더 나으니까 이 복음이 더 영광스럽다 이거예요. 무게로 달았을 때 고난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인데 그 고난이 고난쯤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들어있더라고요? 복음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갑시다. 로마서 8장 18절. 아까 로마서 1장을 보고 로마서 8장을 봤으면 쉽게 찾았을 텐데 갔다 오는 것은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고난쯤으로 보이게 만들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 복음 안에는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다고요 지금요? 스데반이. 그래서 목숨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던지겠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 수 있겠어요? 그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가 복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갑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저 배웠다 이겁니다. 사도들에게 열심히 배웠다고요. 고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 여러분들 바르고 원하는데 여러분도 이 복음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구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참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오시는 것도 참 훌륭합니다. 그렇죠? 언젠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좀 만나고 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배 드리는 게 왜 예배에 그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왔는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죽음을 불사하고 각국으로 달려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가치가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음의 가치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지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배우시지요. 그게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가서 배우는 거예요. 뭐 새가족 훈련을 하려고 우리 지금 교육자들하고 복음의 ABC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봐도 가슴 뛰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제 코로나 지가 얼마나 남겠겠어요. 걔도 끝물이에요, 끝물. 응? 할렐루야. 응.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싸우는 것 같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싸우시려고 그러냐고. 어쨌든 할렐루야. 예, 대사를 잊어버렸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배우시고, 그리고 우리 신도회들 모이고 또 기관들 모일 때마다 복음 이야기 하시죠. 내가 아는 복음, 내가 은혜 받은 복음, 자꾸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복음들이 복음들이라고 하는 게 안 되겠죠. 복음이 가슴에 가득 차는 역사가 있어서 뭐 그럴 일이 앞으로 있겠습니까만은 예를 든다면은 복음이냐 목숨이냐, 복음이냐 재산이냐 이랬을 때 센 쪽으로 무너지겠죠? 어느 쪽으로 무너져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각자 집에서 숙제해오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돌이 날라오죠. 돌이 날라와서 막 돌 맞는 장면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것 아니겠어요. 막 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미련하냐. 사실은 스데반이 복음을 끝까지도 전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설교 중간쯤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쯤 왔을 때 돌이 날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설교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남들이 봤을 때는 참 미련하죠. 근데 성경은 이 모습을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굉장히 크게 박수를 쳐주고 성경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이 스데반의 역사가 천물이 되어지냐면 이 이야기가 바울에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몰랐을걸요. 저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을 깨우는
알람이 됐을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만약에 사단이 이 스데반을 죽이면 바울이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았으면 사단이 돌 나오려는 거 대신 맞아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돌을 던지지. 그래서 돌이 날려서 스데반은 죽는데 그 죽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으로 사울이 바울로 깨어나는 출발점이 되었을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별 볼 일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외치는 예수가 이 땅에 마치 공허한 울림처럼 한번 전달되어지고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게 없어지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그렇게 가치 없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복음을 반드시 누군가의 영혼을 깨어내는 알람으로 쓰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복음을 알게 되는데 중요하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음 외쳐진 것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가지고 한 심령들을 바꾸게 되어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리빙스턴 선교사인데,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인데, 그분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게 7살 때인가 그렇다 해요. 근데 그게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부흥사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흥회 때 7살 리빙스턴이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연보가 돌아가는데 헌금통, 지금은 우리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헌금통 돌았잖아요. 근데 헌금통 돌 때 이 리빙스턴이 헌금통을 깔고 앉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당연히 뭐라 그랬겠죠. 이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 없고 막 뭐라 그랬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불러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칠 게 나는 내 몸밖에 없어서요 하면서 자기를 연보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외쳐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의 선생님이 그를 가르쳤을까? 한 번의 복음이 그 부흥에서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 선생님들이 쭉 가르쳐왔던 그것들이 이 부흥에 저는 폭발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얘네들이 이거 전하면 알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복음은 반드시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역사가 되어진다는 걸 아는 것도 지혜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소멸되어지지 않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누군가의 심령에 떨어질 것이고 그 떨어진 것이 만배가 되어질 거라고 믿는 것은 세상 지혜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나오는 지혜만이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많죠. 하셔야 될 일이 많지만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왜요? 그 복음 전하는 일만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다른 거는 사람을 살려낸다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만은 전달되어지는 모든 곳에 역사가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니까, 사울을 바울로 바꿔내는 것이니까.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한 분 세워놓은 그분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코올릭 애들이 앞으로 20, 30년 후에 조국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종교개혁의 시대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은 그걸 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전도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상황이고 네 번째 지혜는 이 빌립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빌립 안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해가지고 교회가 깨어져 나가는데,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헬라파 사람들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남아 있어요.
주도 세력이라서 그럴까? 아니면 우린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할까? 어쨌든 그들은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죄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 같이 나갔던 사람이 이제 당연히 빌립인데, 좀 상황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 교묘하게 방법을 써가지고 이들을 몰아낸 건 아닐 텐데,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헬라파 사람들만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냐면 사마리아로 나가요. 근데 그 사마리아로 나간다는 것도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는 어느 면에서 본다면 그 빌립을 추격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격하는 것을 못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다고 저는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 갔을 때 마음에 좀 실망이 되지 않을까요? 한 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1, 2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그래야겠죠? 이때 쓰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좀 거시기 좀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교회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안수 정도 받을 정도에 보면 권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서 안수 정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나는 이 교회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묻고 할까요? 장로님 뽑으시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하든 우리 교회하고 운명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면 다음번 어쨌든 그래요. 안수라는 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립 안수 집사님도 거기까지 갔을 때는 소망이 있었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큰일 좀 해봐야겠다라는 소망이 있을 텐데 거기서 떠났을 때 그래서 그것도 사마리아 땅같이 유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땅으로 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뭐 합니까? 복음 전합니다. 부지런히 복음 전합니다.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그 사마리아 교회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례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세례는 누가 주면 좋을까요? 뭐 지금처럼 세례는 지금은 각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주죠. 그건 이제 신학대학도 있고 각 총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결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초대교회는 신학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를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빌립도 세례를 줍니다. 언제 주냐면은 이 사건이 사마리아 교회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야 광야로 좀 나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광야로 끌어내세요. 광야로 나갔더니 저쪽에서 수레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야 저 수레 근처로 가까이 가봐 했더니 그래서 이제 빌립이 가죠. 빌립이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의 재물을 담당하고 있는 내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성경을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이 이야기를 읽고 가는데 자꾸 고개를 까욱까욱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당신은 이 53장, 그때는 53장이라 안 했겠죠. 이 성경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는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몰라 죽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몰라 죽겠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알아들어야 돼. 퍽 하면 호박 떨어졌구나. 이런 걸 알아들어야 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빌립이 옆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쫙 얘기해 주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 하겠다고. 지금까지는 내 유대교 쫓아다녔는데 유대교로 안 되겠다고.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될 텐데 저기 보니까 물이 있는 것 같다고. 저 물로 나 세례 주라고. 그래서 빌립에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빌립이 세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요. 그냥 확 세례 주고 끝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교회의 세례를 주는 문제는 달랐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하실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8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으지라 라고 하면서 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해요. 우리에게도 와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에게도 와서 기도해 달라고 라고 얘기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쫙 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뭐가 내리더라고요? 성령이 내리더라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빌립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세례 정도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를 하는 바람에 그 교회에 성령이 쫙 내려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누가 더 세 보이겠어요? 빌립이 세 보이겠어요? 아니면 사도들이 더 세 보이겠어요? 성령이 내리게 한 사도들이 훨씬 세 보여요. 그러면 저라면은 사도 안 불러요. 이해가 되신 분은 좀 저랑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이겠지? 네. 근데 이 빌립 불러요. 오시라고. 사실 오해를 품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나는 쫓겨나왔으니 미울만도 하고 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이 내리면 모든 교인들이 다 저분을 더 떠받들 텐데 마음 같아서는 안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땅입니다. 근데 그 멸시받는 땅에서 내가 다 끝냈다 그러면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류라고 하겠지. 근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고 사마리아도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고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도 베드로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세례를 줘서 거기에 안수가 성령이 내리거든요. 모든 것이 똑같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곳에 다 시작을 성경을 뭘로 써놓은 거예요? 예, 베드로로 써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똑같다는 걸 성경이 설명하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사마리아든지 땅끝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시작되어졌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겁니다. 뜻 앞에 빌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도 자기의 미움도 자기의 섭섭함도 오해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지.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열받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가 기쁘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지만 성령의 지혜는 오직 누구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에서 나오는 지혜더라 이겁니다. 그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죠. 이런 거 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복음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한 영혼을 건져내는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지혜도 주님 제가 좀 갖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그런 지혜도 있게 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성령으로 나오는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들이 자기의 삶으로 이거를 증명한 겁니다. 그게 사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에서 나오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쉬도 말고
계속해서 주님 제게 이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으면 또 그런 지혜가 나타나면 반드시 칭찬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나오는 그 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칭찬받는 일꾼 되시고, 그리고 그 칭찬이 뭐 모든 성도들에게도 받으시는 칭찬이 되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 받는 칭찬 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